오늘 밤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9면 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239면)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교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멍든 가슴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비참하게 모욕을 받을 수 있다니 말이죠. 하나님을 이토록 경멸할 수 있다니, 믿는 성도로서 이 본문을 읽는 제 마음이 멍들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치 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막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는 것처럼 죄책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탈취당했던 것만으로도 믿는 우리들에는 가슴이 먹먹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나라의 왕이 후궁들에게, 첩들에게,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위해 주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으로 술잔을 돌리다니 말입니다. 은잔으로 술잔을 돌리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할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채워 마시고 히으득거리면서 손으로 만든 금 신상을 찬양하다니요. 손으로 만든 은 신상을 찬양하다니요. 철과 만든 신상을 경배하다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금그릇을 들고 우상을 찬양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왕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왕은 오늘 밤 죽어요. 이 벨사살 왕은 오늘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 뛸고 있다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교만함,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 밤 망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그날 밤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왕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30절로 31절을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교만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뭘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다오. 겸손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눈물 젖은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나온 여러분에게와 저에게 일러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교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산작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록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날은 BC 5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후에 있었던 바벨론의 최후의 밤이었어요. 이 밤에 바벨론은 역사상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날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지금껏 2년 동안 공격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은 바벨론이 멸망한 마지막 날이지만 전쟁은 이미 2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만 남겨놓고 전국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 뺏겼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24km 성 안에 있는 바벨론 성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왕 벨사살은 우리는 안 망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성 안으로 물이 흘러가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곡물이 성 안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귀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못 이기는데, 우리 메대와 파사에게 지는데, 몇 주가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망하는데, 왕이 볼 때 신하들과 귀족들이 자기의 입지와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싶었어요. 객기를 부리고 싶었어요. 귀족 1000명을 불렀어요. 후궁들 다 나와라. 이쁜 것들은 다 나와라. 그리고 창고에 가서 우리의 손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려가지고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가까워 술을 가득 채워라. 부어라 마셔라. 우리 벨사살, 그 말은 베리어, 바벨론의 주신이 베리거든요. 베리어, 왕을 지켜주소서 하는 이름의 뜻인데 우리 신 베리 여호와도 이겼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조차도 우리를 얻지 못하는데 적간 메대와 파사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너희들 내 권위 도전하지 마라. 우리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마라. 객기를 부르면서 술잔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때 가로 18m, 아니 가로 세로 18m, 가로 56m인 회칠한
왕 건너편 벽에 손목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손가락들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손가락이 여러 개가 와서 글을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손목까지가 있는 손이 나와서 글을 쓰기 때문에 손가락 5개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손가락들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거기 보니 세상에 그 손가락이 그 벽면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왕이 도무지 읽을 수 없어요. 이 글 때문에 왕은 술잔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포도주가 바닥에 엉거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의 뼈가 흔들렸다고 말하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 환골 뼈가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가 힘이 쫙 풀려가지고 두 다리에 무릎이 두들두들 부들쳐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며 무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만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귀족 1000명이 다 그 광경을 똑같이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벨사살이 의명을 내립니다. 어서 이 나라의 술객들을 불러와라. 점쟁이들을 불러와라. 너희들 중에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알겠냐? 아무도 읽어볼 줄 몰라요. 마치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이 영어에 되어 있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그 글은 생전 처음 본 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술객, 술사, 점쟁이를 데려와 읽어보라고 해도 아무도 못 읽어요. 못 읽는데 어떻게 뜻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런데 왕후 어머니가 찾아와요. 왕이여, 만세 술을 누리시옵소서.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죄로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그때 바벨론에 끌려온 지 73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83세가 되던 때였지요. 다니엘을 신하를 보내 왕궁에 데려오는 동안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끝난다. 당신은 오늘 죽는다. 이 나라는 오늘 이 밤에 메대와 파사에게 넘어간다. 이 민족은 끝났다. 그래서 와서 보니 모두가 벌벌 떨고 술 이미 다 깨 있어요. 임금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이봐 영감, 이 벽에 있는 글씨 좀 읽어봐. 폐하, 제가 읽고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밤에 그대에게 자주 새 것과 금 목걸이를 걸어주겠어. 그래서 이 나라의 제3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어. 다니엘은 그것이 당신의 꿈이라는 걸 압니다. 왕이여,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읽고 해석해 드리리다. 그게 25절, 26절, 27절, 28절입니다. 왕이여, 자기 벽에 있는 손가락이 쓴 그런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고? 메네란 말은 네 나라는 끝났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데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함량 미달 불합격입니다. 우바르신은 뭔데? 그것은 바벨론어로 페레스란 단어입니다. 두 개로 나뉜다. 당신의 나라가 오늘 밤 메대와 파사 두 나라에게 나뉘어 뺏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밤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 벨사살 왕이 누구에 의하여 살해당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날 자객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벨론 성은 함락되어서 메대와 파사 나라에게 영원히 뺏겨버립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이 오늘 너의 인생의 벽에 새겨진다면
너는 내 저울에 함량 충만이냐 함량 미달이냐. 오늘 너의 신앙과 믿음의 무게를 내가 저울에 달아보면 너는 함량을 통과하는 합격점이냐 불합격 미달이냐. 나는 다 달아보고 있다. 하나님의 저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으면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제 아무리 진실한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는 겸손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의 기도인지, 사람은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오늘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교만이 자리 잡는 걸 막아내야 할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 안에 교만이 사람이 숨어 들어오지 아니하고 교만이 역사하지 못하며 겸손만이 제 안에 남아있게 하는 몫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지켜야만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의 겸손도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떤 경우에도 성도님의 마음속의 교만을 빼내고 겸손을 풀어놓아 줄 수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개인이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이 올라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최종의 심판의 음성처럼 너는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기에 내가 너와 일생 함께함이 즐거웠다. 나는 너를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고 동행하기를 기뻐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합격점을 받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져야 할 금그릇인 우리의 은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시는 성령의 금그릇으로, 은사의 금그릇으로, 직분의 금그릇으로 나 높이고 나의 영광을 취한 벨사살의 교만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눈물로 호소해 주고 계시지요. 인생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걸 몰라요. 피조물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창조주여 이 땅에 존재했고 지금까지 창조주의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살았으며 나의 남은 삶도 창조주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아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홀로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주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난 스스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자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교만을 미워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일 아나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내 낯을 세우고자 하는 벨사살을 알아요. 그놈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그놈이 자라는 걸 알기에 날마다 그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는 나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올라가 죽지요. 잠언 15장 25절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대 안에 있는 벨사살 교만을 죽여라. 교만은 한때 달콤하다. 교만은 마지막 최후의 밤을 맞기 전까지는 자신이 최고라고 만끽하며 술 취한 자다. 그러나 끝이 오면 망한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메네 데갈루버라신 그대여, 그대의 믿음을 내가 오늘 저울에 달아보면 그대는 겸손한가? 겸손하다고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오늘 밤 그대가 벨사살처럼 마지막 밤을 보낸다면 내일 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교만이 벨사살처럼 올라올 때 주님이 내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라고 주시는 금그릇, 은그릇인 선물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 나의 자랑에 취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돋보이고 나를 세련되게 하며 나를 잘 보이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벨사살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만이 내 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영광을 압니다. 그것을 본 사람만이 나를 높이면 내가 죽고 나를 낮춰야 내가 산다는 복음을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안에 교만인 벨사살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나의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노라가 진실로 거짓 없이 고백될 수 있죠.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오늘 또 물으십니다. 네 마음을 저울에 한번 올려보자. 거기에 벨사살은 없냐? 거기에 교만은 없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만이 진짜 그대의 고민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하며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한때 쥐뿔도 없는 사람이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긴 교만의 종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당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목사인 제가 끝까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와 가까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저울이 올라가 교만은 존재하지 않고 겸손만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 저울에 올라가 함량 미달되지 맙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금그릇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진 부동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 얻어지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통장도 하나님이 주신 금그릇입니다. 그러니 그 금그릇으로 내 안에 벨사사를 높이는 교만의 술잔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금그릇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당신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이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가장 교만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박수치며 찬송하지 마. 그래서 교회에 어느 누구도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예배하게 했습니다. 한 성도가 박수치면 그만하세요. 한 성도가 소리내어 기도하면 입 다무세요.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 임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똘똘한 놈이 왔어요. 이 부목사, 요 놈이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과 달라요. 요 놈은 성령이 계신다고 합니다. 요 놈은 예배 시간에 박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놈은 기도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는 못하니까 청년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성령이 떨어졌어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탄이 임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교육관에 가보십시오. 그 똘똘한 부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방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탄 하는 짓 좀 보소. 요 목사님이 교육관에 가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고 방언하고 박수치고 콧물 흘리며 청년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그만하지 못하겠는가? 담임 목사님이 소리를 쳤는데 그 목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소리쳤어요. 네가 틀렸다. 아무도 없어. 나는 살아있다. 지금 결정해라. 성령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오늘이 너에게 마지막 준 기회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만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를 믿습니다. 내가 교만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담임 목사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가 그 위대한 천주교의 목사님 앤드류 머리입니다. 그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그날 거듭났어요.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지금껏 최고로 살아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류는 지옥의 독소에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의 뿌리에 땅에 내리지 않는 어떤 나무도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건실할 때 나무는 자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교만해도 되는 오직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지었다,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하여도 전혀 손색이나 무리가 없는 요구셨어요. 단 한 분, 그분만 교만해도 되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나사렛에 오심은 겸손함으로, 목수의 아들로 성령하심도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겸손함으로, 뺨을 맞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털 깎인 양처럼 소리를 들리지 않고 잠잠하심은 겸손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신 다음 지금도 천국에서 여전히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 그분의 겸손만이 이 땅의 지옥의 독소인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 가정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가정과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의 약은 안 합니다. 예수의 겸손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아니하며,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안에 벨사사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지요. 내 안에 자아의 생명, 이 생명은 지옥의 독소인 교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만 밖에는 할 일을 하지 못해요. 그 교만한 이 사람 자아의 생명은 달래도 안 돼요. 고쳐도 안 돼요. 수리해도 안 돼요. 그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남아야만,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옛사람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생명 벨사살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의미요. 그것을 알기에 내 안에 벨사살이 올라올 때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야 합니다. 아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생합니다. 아생이 하는 한 교회는 죽습니다. 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교만한 생명 벨사살은 오늘 밤 죽어야 한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벨사살, 너는 술잔을 들지 마라, 축배를 들지 마라, 너는 내 안에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나는 산다. 네가 죽어야 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벨사살 교만아, 옛사람아, 나는 너에게 사단의 무기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비상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전하는 에드워드 목사님도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강력한 무기는 오직 하나,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저울이 올라오라 말씀하신다면 우리 함량 미달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함량 충족돼야 됩니다. 내 안에 벨사살 자아,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생명,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 사옵니다. 내게 주은 물질,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시는 부동산, 내게 주시는 통장, 모든 게 금그릇으로 아버지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